제가 어느 신문 기사 제목이 눈에 띄어서 그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늘이 복을 내리니 만사가 형통하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사가 형통한가 제가 좀 살펴보았죠. 근데 의외로 답은 간단했습니다. 쥐띠인 사람이 만사 형통이랍니다. 오늘의 운세였습니다. 7월 15일자니까요. 한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하루만 만사 형통이라니 뭔가 좀 아쉽지요. 그것도 쥐띠에게만. 지금 웃으시는 분은 혹시 쥐띠가 아닐지.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통한 삶보다 그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더 붙입니다. 만사 형통. 그냥 형통한 게 아니라 만사 형통을 좋아한다는 거죠. 형통은 뜻을 품은 대로 잘 되어갈 때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만사 형통을 바라겠죠. 자, 그럼 이제 1절을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요셉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서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한 130km를 걸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자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형제들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이스마엘 사람들, 그 상인들의 손에 넘겨서 애굽으로 팔았다. 그래서 그리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진 거죠. 그리고 은 20냥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요. 가족에게는 버림을 받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길에 버려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애굽입니다. 이 신앙인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이 곧 애굽입니다. 거기는 세상의 도시이거든요. 자, 그곳에 갔는데 심지어는 노예로 팔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형통보다는 먹통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요셉에게는 한순간에 몰려온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형통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이 시작된다. 우리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에게 형통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너무 싱겁나요? 그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거기 지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입은 이 양복 보이시나요? 제가 목사 안수식 때 입었던 양복입니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아주 정말 좋은 양복점에서 제가 맞춘 겁니다. 물론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이 옷을 선물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인데요. 몇 년 동안만 같이 그분과 일을 했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저보다는 한 7살 정도가 많은 그런 형님뻘인데요. 잘 통하는 게 있어서 형 동생으로 지냈죠. 한 번은 그 선배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그만 악성 사채하는 분한테 돈을 빌린 겁니다. 근데 갚는 날짜가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집으로 쳐들어오겠다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가 무서우니까 저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집으로 오게 됐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 근데 사실 제가 간다고 뭐 해결될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그 전화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대답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청량리 그 형님 집에 제가 가게 되었죠.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온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그렇다고 뭐 겉으로 내색할 수가 있어요? 내색은 못하고 그냥 떨고만 있었죠. 언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말로 잘 끝날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그 선배가 저에게 항상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한 게 없어요. 덜덜 떨면서 그 옆에 있었던 것 뿐이죠. 근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옆에 있어준다는 건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구나. 제가 그걸 그때 알았죠. 이제 2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 중요한 2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긍휼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말로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게 긍휼이죠. 이 긍휼을 영어로는 해석할 때 함께 고통받다라고 해석합니다. 긍휼은 고통의 자리에 함께 가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하나님도 상인의 무리에 섞여서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신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야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신과는 지역 신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은 고통과는 무관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셨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그 이후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도록 무엇을 해 주셨나요? 그 중간에 뭘 해 주셨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죠. 요셉이 노예로 있으니까 암산 실력을 키워서 그가 노예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암산 실력을 더 향상시켜 주셨나요? 아니면 주인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도록 기억력을 증가시켜 주셨나요? 아니면 노예의 신분이면서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요셉에게 풍성한 돈을 주셨나요? 그런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하셨고 그랬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돕는 것을 신경 쓴 나머지 우리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어려운 선물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이 선물을 잃어버린 이유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그저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다. 그 일은 우리에게 상대방과 동일하게 상처받기 쉬운 상황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과 소망이 용솟음친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나 고민에 쌓여 있을 때 혹은 영적인 암흑기에 우리와 함께 있어 줌으로써 위로와 위안을 준 사람들은 종종 혈육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 언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고난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여기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찾아오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자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어린 나이에 객지의 노예로 살면서도 그 삶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곧 형통의 삶의 시작인 것이죠. 이제 이 대목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 서운한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아니 누구나 옆에 함께 하면 좋지요.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뭔가 좀 형통한 삶을 위해서 일을 좀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나요? 이제 이 질문이 두 번째 단락을 열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형통은 새로운 것을 보게 한다. 이제 우리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애굽 사람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봤다는 겁니다. 보디발은 전에 많은 노예의 삶을 봤지만 이런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이 보디발이. 여러분 혹시 그 킹더랜드라고 하는 그 드라마 요즘 하는 드라마인데요. 그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 킹더랜드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은 소녀시대에 있었던 그 임유나 양이 여자 주인공이고요. 남자 주인공은 2PM의 이준호 군이 남자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그 드라마입니다. 극 중에 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천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유나 씨가 이제 천사랑인데 이 천사랑이 호텔리어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사랑이 2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감사하게 이제 이 호텔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윗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킹더랜드라고 하는 그 그룹의 제일 좋은 그런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4년제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천사랑을
굉장히 좀 무시하는 거죠.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루는 VIP 손님이 이제 로비로 찾아와서 광화문에 있는 그 한정식 집을 소개해 달라고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직원이 여기는 광화문이랑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광화문에 있는 그런 좋은 한정식 집을 알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응대를 하니까 이 VIP가 아니 이런 호텔에서 이 정도의 그 서비스도 못하냐라고 하는 표정을 가지고 그 직원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천사랑이 자신의 수첩을 손님 몰래 그 선배 직원에게 밀어줬습니다. 선배 직원은 재빨리 그 수첩을 열어보고 광화문 맛집을 손님에게 소개해 주어서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손님이 가고 나서 선배가 천사랑에게 수첩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언제 이렇게 해 놓은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천사랑이 자기는 호텔리어가 꿈이었기 때문에 이 손님들이 항상 맛집을 잘 찾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말에 시간이 날 때면 항상 맛집을 투어해서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 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배는 천사랑에게 엄지를 내보이면서 마음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이때 천사랑이 그 수첩을 서랍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수첩 여기에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실 때 틈틈이 보세요. 그러자 선배가 말합니다. 안 아까워? 그거 다 사랑 씨 노력이고 노하우인데. 그러자 천사랑이 말합니다. 뭐가 아까워요? 우리 팀에서 쓰는 건데 우리 모두 한 식구잖아요. 선배는 비로소 천사랑의 모습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이런 직원은 그동안 못 봤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죠. 요셉도 노예로 있을 때 천사랑처럼 살지 않았을까요? 같은 노예들끼리 서로 화합하며 존중하고 윗사람인 주인과 가족들에게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말입니다. 그에게서 전에 늘 봐왔던 노예들의 그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긍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과 관계가 치유가 되니까 타인과 관계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므로 그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경쟁 상대가 아닐 때 가능합니다. 경쟁 상대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 상대가 아니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과 경쟁하나요? 경쟁하지 않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경쟁 사회에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그래서 타인에게 온전한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거죠. 온전한 긍휼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긍휼의 대상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얻은 그러한 형통은 새로운 것을 보게 합니다. 형통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이제 이런 말은 못하겠죠. 하나님은 형통한 자를 통해 믿음 없는 자의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 안에서 주인을 섬기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인에게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모든 소유를 다 위탁하게 하는 역사를 만드신다는 거죠. 어디 이뿐인가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이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렸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형통한 사람을 옆에 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형통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제 우리 앞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제가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권사님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진짜 그렇지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형통한 사람 옆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복 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5절을 다시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결국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소유물을 맡기게 하시고선 그때부터 그 소유물에 복을 내리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오직 요셉을 위해서 말입니다. 홀로 객지에 있으면서 가족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갈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요셉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하나님이 요셉 주변 사람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나요? 사람에게 인정받도록 주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일하십니까? 이 요셉이 주인의 인정을 받으니 비록 노예이지만 이 요셉의 삶도 이제는 형통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가 되면 좀 다른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모든 것의 형통, 만사 형통 말입니다. 즉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를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형통해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탁했지만 자기가 먹는 것만큼은 요셉이 간섭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애굽 사람이에요. 요셉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먹는 것이 달랐을 수도 있겠죠. 또한 주인이 먹는 것과 노예가 먹는 것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은 그 먹는 것만큼은 주인에게 간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형통한 자라고 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주인의 아내만큼은 범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바로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셨지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도 형통한 자였지만 이 한 가지 질병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대신 이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그게 더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도 연결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아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해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묵상을 해보니 이 문제가 좀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형통한 사람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형통에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적용해 본 겁니다. 우리가 말하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데요. 미지근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니, 우리 같으면 문을 좀 확 열고 들어가셔서 붙잡고 나올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 서서 그냥 두드리고 계신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곧 낙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문은 반드시 안에 있는 그 손잡이를 통해서 안에서 열어줘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러한 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자 이러한 질서를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강제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성도에게 사고를 나게 하거나 손해가 나게 하셔서 주의를 지키게 만드신다는 식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너무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게 교회로 가게는 만들지만 하나님을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어서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으니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축복을 받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물질이 없어 가난해도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여도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지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형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형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지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은 거룩한 옷을 벗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결국 이분에게는 지금 형통이 있나요? 이분에게는 형통이 없습니다. 이분은 형통한 분이 아니에요. 그 형통한 것들 다 버리셨으니까요. 그래서 형통이 필요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형통을 버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셔서 온전한 형통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지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곧 여러분은 형통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즉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이 시작됩니다. 형통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합니다. 형통에도 주관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형통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한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